성경을 통독할 때는 말이죠, 기억하려고 하면 안 돼요.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억이 안 돼요.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말씀 앞에 나를 내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고, 기억도 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말씀이 통독되는 대로 계속 집중만 하면 돼요. 집중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내드리면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이끄실 때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 것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게 돼요. 왜? 그 감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 전체적인 어떤 말씀에 내가 젖어들게 되면,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게 옳다, 이거는 성도로서 옳지 않다라는 그런 기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딱 세워져요. 어떤 성경적인 어떤 가치들이 나에게 들어오게 돼요. 그러다가 기억나는 것도 있죠. 또 말씀을 자세히 읽을 때 그때 내가 읽었던 말씀이 더 기억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말씀 앞에 자꾸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럴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할 때 우리에게 말씀의 가치가 어느새 쑥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도 뭐가 무서우냐, 소나기 오면 피한단 말이에요. 가랑비는 오는지 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옷이 다 젖어버리죠. 성경 통독에는 그래요. 틀림없이 그 갔더니만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다. 그분은 절대로 말씀의 가치 앞에 스며들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본인이 볼 때는 너나 나나 그렇게 읽는 거나 안 읽는 거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달라지죠. 지금은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은 갈수록 차이가 벌어져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그렇게 말이 잘 통하는 사람과 어느 순간에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을 딱 깨달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잘 맞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뭔가 안 맞아 라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말씀에 이끌려가는 것이고 말씀의 가치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읽고 자세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새벽 같은 경우는 한 장씩,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저녁에 계속 통독하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보게 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시편을 읽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시편 같은 경우는 그냥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며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나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이 찬양이네 알잖아요. 시편이 기도이기도 하네. 시편이 간절한 간구이기도 하고 회개이기도 하네 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다. 그 말씀을 모아서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시편이더라. 시편이더라. 시편이 총 150편이잖아요. 그냥 이거는 다윗의 시다 딱 찍어준 거, 이거 다윗이 지은 것 같아, 이거 말고 그냥 시편에 다윗의 시라고 딱 찍혀 있는 것만 몇 편일까요? 150편 중에. 주로 전반부에 많이 배치되어 있지만은 그 시편이 73개예요.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는 것만 73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시라고 써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지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까지 따져보면은 시편의 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 다윗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야말로 전무후무하게 그를 사용하시고, 그가 큰 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는 달리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지키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왕위를 지키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 비결이 뭘까? 시편을 보면 알아요. 고난당할 때 기도했어요. 형통할 때 찬송했어요. 잘못할 때 회개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야고보서에서 하는 그런 말씀이 다윗에게 그대로,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했고 부족함이 없었고 늘 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범사에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삶이 시편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받았던 은혜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딴 생각하지 말고 다윗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이 다양하겠죠. 이런저런 다양한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러나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송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만 있다면 다윗을 귀하게 보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보실 것이고 다윗을 쓰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것이다. 근데 그냥 되진 않아요. 어떻게 고난당하는데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다윗은 늘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생명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피할 바위시고.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고 원수들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실 것이고 나를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그의 삶에 주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나에게 벌어져도 그는 기도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단 말이죠.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이 늘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 없으면 신앙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이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살았듯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동행하심, 다윗을 쓰시고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쓰심과 응답하심,
마침내 다윗을 붙들어서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셨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